해가 좀 짧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는 집에서 잠을 자는데 뭐가 좀 뜨거워요. 눈을 딱 떠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급하게 119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저씨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급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들었어. 근데 그 발음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 우리 집에 불이 났다니까요. 불이. 한 번만 더. 우리 집 다 땄다 개떼끼야 이러더라고요. 바로 얘기해 줘야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에 빠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온 유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저 구브로와 베니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귀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해서 지난날은 핍박하고 지난날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였던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아라비아를 거쳐 길리기아 다속 고향에 있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떠올라 그 청년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안디옥에는 한 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믿습니다. 여기 우리 영광교회, 그죠? 여기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저는 꿈이 있는 교회, 만날 꿈만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꿀까봐 꿈이 이루어진 교회, 이런 교회로 해야 되는데 꿈만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성도들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한번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토스인데, 이때 그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썩 좋은 의미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좀 조롱하는 의미로, 비아냥대는 의미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들은 그리스도께 푹 빠진 사람,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방송국의 어떤 PD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송국 안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지만 나갈 때는 띠를 하나 두르고 갑니다. 그 띠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힐끗힐끗 이렇게 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런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뒤에 나는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 글자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그리고 가다가 달려와서 얼굴을 이렇게 본대요. 근데 앞에 띠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그 글귀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 비트코인, 연끌 해가지고 부동산, 김포 아파트가 많이 올랐더만요. 여기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어제 큰 놈이 아빠, 나 200% 올랐어. 얼마 투자했어? 5만 원. 그래서 냉면 사 먹었습니다. 그거 팔아서. 뭐 그런 것에 빠져 있어요. 내가 너무 그런 거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빠져보시지. 그러니까 아빠 나 빠졌어. 아니야 너 안 빠진 것 같아. 좀 예수님께 푹 빠져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빠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불신 남편이 핍박 안 하지요. 근데 이렇게 자꾸 부흥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간다 그러고 또 이 비전스쿨 또 받고 또 여름에는 뭐 F4 간다고 막 지금 해외여행 다 문 닫았는데 또 길을 쓰고 나가고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안 있죠. 적당히 해라.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는 거, 세련되게 믿는 거, 그게 잘 믿는 것처럼 오히려 교회에 너무 빠지고 예수님께 너무 빠지면 저건 광신자야. 저 신천지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돕는 손을 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저 진해에 어떤 장로님이 내가 장로가 되었던 사건을 간증하는, 직접은 안 듣고 몇 달이 거쳐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경상도가 그런 게 심하거든요. 유학자 집안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장가를 예수 믿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 뭐 어촌에 일이 많지요. 밭일도 하고 바닷일도 하고. 근데 이 부인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해요. 집안일도 게을리하지 않아. 그런데 주일만 되면 싹 씻고 머리에 동백기름 바르고 위에 하얀 저고리 입고 밑에 깔방 깜장치마 입고 성정창선 다 끼고 머리 비녀를 꽂고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아버지가 보기에도 못마땅하고 남편 보기에도 못마땅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야야 이 집에 있었으면 이 집 귀신이 돼야지. 네 그래 교회 나가면 제사는 누가 지내노?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죠. 남편도 네 꼭 그래 교회 나가야 되겠나? 말 마이소. 내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이 집의 종처럼 내가 그래 일합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워낙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이제 다시족 사회니까 그쪽이 어른들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불러갔어. 야 이놈아야, 너는 마누라가 한 수를 어찌하기에 그 예배당 다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노? 너 그러면 너 그 집에 재산 어떡할래? 할부지 할머니 그 재산 어떡할래? 그러면서 짜짜짜짜짜 혀를 차고 호이 났어요. 어른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소주 4합짜리 한 병을 샀어. 그리고 그걸 벌컥벌컥벌컥 안주도 없이 마셨어. 그리고 마당에 평상에 딱 앉아서 막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해그름을 때 돼서 마누라가 아내가 오는 거예요. 너 이리 좀 와봐라. 와 그러시는겨. 그러더니 부엌에 남편이 들어가더니 날이 시퍼렇게 선 식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탁 평상에 꼽으면서 네 오늘 사생결단하자. 네가 그래 예수에게 미쳐서 그래 교회 나가면 너 오늘 너 죽어버리고 나도 죽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그러더니 부엌에 들어가 뭐 좀 씻는 거 끄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교회 나갈 때 입던 하얀 저고리 깜장치마 성경책 딱 끼고 남편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이소.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칼을 꼽았던 칼을 팍 들고 이런 그러면서 내리치려는데 뭔가 어떤 강력한 힘이 그 남편의 칼든 손을 팍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남편이 평상에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마누라보다 더 빠져가지고 교회의 장로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죠.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았냐?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살았어요.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깨어 항상 힘쓰라. 성령도 어떻게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난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전 눈이 나쁘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성도들 뭐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뭐 10명 내외 이래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안 나와. 제가 월요일 날 되면 이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그러면 이제 참 성도님들은 희한해요. 그죠? 딴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를 오든지
새벽 기도만 나오든지 주일만 나오든지 항상 지정석이 있어. 그죠? 또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불이 오는 것처럼. 늦게 와서도 그 자리를 앉아, 고집해. 예. 새벽 기도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오누이가 대학 여대생 하나, 그 형제, 큰 형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 날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늘 가서 월요일 날 안수하면서 그 형제에게 주여 결혼을 못 했으니까 하나님 이 형제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옆에 동생, 여동생에게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먼저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딱 늘 고래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하러 딱 갔는데 내가 눈이 나쁘니까 그날은 그 자리에 오누이가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왔어. 내가 눈이 나쁘니까 모른 거라. 그래가지고 옆에 형제인 줄 알고 그 남편 집사님한테 주여 이 형제에게 새로운 배우자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아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아멘 그래.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어머나 마누라 멀쩡히 났다. 어째 내가 막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굉장히 이렇게 유머스럽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첫째 주 헌금 부자 다 성교비로 보내요. 헌금을. 늘 헌금이 모자라요. 모자라. 하나님이 돈 의지하지 말라고 하여간에 이 쓰는 거에 헌금은 한 7, 80% 나와.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1월 달도 2월 달도 3월 달도 계속 적자예요. 목사가 돈 때문에 눌리면 안 되거든. 근데 3월 달도 보니까 연달아 석 달이 계속 적자인데 3월 달도 돈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와. 우리는 매달 단독방에다가 그 헌금에 들어온 거랑 수입 지출을 항상 공개를 합니다. 부담스러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3월 30일 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압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 재정이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 마음 부담돼요. 하나님,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세요. 이거를 3월 30일 새벽 기도 마치고 6시쯤 고래 기도를 했어요. 저는 새벽 2시 20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 7시까지, 6시 반, 7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3월 31일 날 여전히 2시 1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제 목양실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3시 40분쯤 됐을 때 내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 아니 새벽 3시 40분에 전화할 놈이 누구야? 선교사님인가 이 시차 계산을 잘못해서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나? 그래서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만은 정철이가 고향에 이삿짐 나르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했는데 못 받아서 미안하다. 그러더니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전화를 하냐 그러니까 네 자고 있었나? 아니다 난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서 지가 이제 뭐 교회 이삿짐 이번 주는 4군데나 옮겼다. 뭐 목사님들 책이 왜 그래 맞노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시덥잖은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그러나 너 2번째 책 나온다. 4월 달 중에 나온다. 그래?
너 그러면 계좌번호 한번 불러봐. 내가 많이는 못 보내고 100만 원만 보내줄게. 와, 제가요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우리 아내는 성전 의자에서 많이 자는데 이놈 마음 변할까 봐 달려가가지고 여보 일어나 빨리 계좌번호 좀 보내.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곧바로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멘.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 내 아는 목사님 딸이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착한 목사님을 자꾸 성도들이 내보내려고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근데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을 목사님 딸이 보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아버지는 왜 저러고 있나 싶고 사순절이 됐어요. 목사님이 딸에게 얘야 사순절인데 기도 좀 하는 게 어떻니? 기도 좀 하는 게 어떻니?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그러냐? 아빠! 기도해서 된 일이 뭐가 있어? 기도해서 된 일이 뭐가 있어? 하나도 바뀐 거 없잖아. 난 기도 안 할래. 그 얘기를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덜썩 앉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 딸이 한 그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바뀐 게 뭐죠? 기도해서 된 게 뭐 있어?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이세은 살도 안 빠지고 나도 살도 안 빠지고 기도 세게 하거든요. 다이어트. 근데 식욕은 더 돌고 이봐 도대체 기도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된 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툴툴툴 하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한참 있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줘요. 기도해서 뭐가 된 게 있냐고. 오늘날 너가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가하고 양들을 목회하는 이렇게 되게끔 무엇이 그렇게 했냐? 돈이 그렇게 했냐? 교육이 그렇게 했냐? 너가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냐? 아니라는. 지금까지 너가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 아멘. 그래. 오늘날 너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자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이게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한 기도의 결과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안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바뀌어요. 아멘. 세상은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만의 군사보다 강한 거 믿으십니까? 그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들이 다 꺼져가고 있어. 옛날에는 아프면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 실비보험 들어놓으니까 병원부터 달려가. 막 찍어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을 더 센 걸 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 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 기도했어요. 또 어떤 그 이상한 사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한 자매는 어떻게 그 안산홍에게 빠져가지고 예수 믿던 애가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기도 응답이 있더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11장 20절 같은데 19,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린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입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 생명의 복음. 네. 한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임시성을 가진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일산에서 크게 농사를 지었던 분이에요. 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일산에서 큰 농사를 짓던 부농이었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이 머리 뒤에 있는 꽈리 그게 터져버렸어요. 뇌출혈이 생겼어요. 너무 심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하루 그날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한 달 후에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마비됐던 손과 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팡이 짚고 간신히 걷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봤어요. 근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가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있어, 봤어, 믿어야 해. 뭘? 예수. 천국이 있어. 내가 봤어. 믿어야 해. 믿어야 해. 그 말이 안 못하니까 아이고 답답해. 그러나 그분은 있어. 봤어. 믿어야 해. 요 세 마디에서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말 잘해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 그죠? 정의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천국 봤잖아요. 그죠? 내 예수님 만났잖아.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선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산은 절이 많아요. 동네마다 절이 다 있어. 조그만 지금 우리 영광교회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건재상 2층에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7개월 하고 강도사님이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목사님이 3개월 하다가 안 되던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단돈 20만 원 들고 그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몰라요. 완전히 불교예요. 거기는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4시가 되면은 목탁 소리가 나고 연불 소리가 나. 그러면 교회에서 야, 중도 새벽 기도 하는데 이 전도사가 잠만 자빠져 자고 있어 되겠나? 그 일어납니다. 아버지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의 어떤 그런 우상이 심하니까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참가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가 노상동 거기에 한 근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SOS를 쳤어요. 우리 옆집에 풀도가 아주 센 집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원각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위암에 걸리고 아들도 25인데 12지장 개양했어. 둘 다 폐짝 말랐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이게 영에 눌리는지 찬양도 자기들은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영빨 약한 우리는 잘 안 되니까 전도사님 기도 세게 하고 많이 하니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래. 그래가 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우리 그 큰애, 그때 둘째도 없었어요. 큰애 손잡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위암에 걸려가지고 몸이 폐짝 말랐어요. 그리고 아들도 똑같이 말라있어요. 그래가 줄줄 막 여러 이제 근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가가지고 또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이렇게 죽은 자도 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이제 설교들을 열심히 해서 막 설교하는데 욱 해가지고 또 막 각혈도 좀 하고 막 그러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 병 넉넉히 고친다. 난 고치는 거 많이 봤다고. 눈만 끔뻑거리면서 쳐다보더니 절대로 예수님 믿겠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옆에서 이제 막 그 아는 이웃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이고 해 그냥 그 뭐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그거. 그런데 또 들어온데 보니까 부적도 있어. 이거 내가 뜯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래 하시라. 그러고 일어서려고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만 오이소. 뭐 그래서도 우리 교회 안 갈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주머니 병 나서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번씩 그 집을 찾아가는 거라. 근데 이분이 오면 가라는 소리는 안 해. 듣기는 들어. 그런데 설교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만 오이소. 이게 인사라. 이제 그만 오이소. 6개월을 그러고 갔습니다. 이제 그만 오이소 하는 집에 6개월 머리 들이밀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걸 보다 못한 소개해줬던 근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아직도 가는겨. 그만 내 돈 벗어 그러다 대자 뿌리게. 근사님도 질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근사님 뭐 제가 여 오고 싶어 옵니까? 주님이 다 가라 그러네요. 그래서 옵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 나도 이제 그만 오이소 하는데 내 그만 올랍니다. 딴 데 갈 때도 많은데 뭐 환영받지 못한 곳에 자꾸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복음을 전할 텐데 이번에도 그만 오이소 하면 난 다음부터 안 올랍니다. 그러고 가서 이번에는 뭐 병 고쳐주고 이런 것보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꼭 병만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병 나서도 언젠가는 늙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어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입을 봤어. 이제 고만호에서 그럴까 싶은가. 이제 안 올라와. 근데 이 양반이 그때는 아무 말을 또 안 해. 그때는 고만호에서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야지. 또 가요. 권사님이, 나 전사님도 어지간하네. 그러고.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요, 이분이 찬양을 부터 손뼉을 치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면 아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신기하잖아요, 그게. 좀 지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제는 그만 오이소 소리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뭔 소리를 하는 거 아니? 이전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왔다 가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바로 환상 가운데 나타났대. 대낮에.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면, 야, 너 그 사람들 못 오게 하라. 너 그 사람들 자꾸 오면 너 죽고 우리 집 망한다. 못 오게, 못 오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분 어머니도 아주 친정 어머니도 절에를 열심히 다녔는데 암에 걸렸어. 가족력인 것 같아. 지금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고쳐지잖아요. 옛날에 암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먹어도 안 고쳐지니까 그 예배당 한번 나가봐. 그럼 혹시 고쳐질 줄 아나. 그래서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절에 다니는 것을 내려놓고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석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살겠다고 병 고치겠다고 예배당 가니까 부처님이 놓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네.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백주 대낮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옛날에 친정어머니가 절에 다니다가 예배당 나갔다가 암에 걸려서 바로 죽어버렸으니 저건 뭐가 반갑겠습니까? 그럼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고 그럴 때 자기 눈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빛이 쫙 비쳐서 들어오는데 아하 이분들이 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니겠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 바뀌었어요. 제가 여름부터 그렇게 갔는데 그분이 2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날 돌아가셨어요. 쌀에기는요, 뿌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 다 모인 가운데 유언을 해요. 나는 살아서는 절로만 다녔다. 이렇게 병 걸려 죽게 되어서 전사님이 복음 전해자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지만 교회를 한 번도 못 갔다. 내가 죽거든 산에 가서 그냥 묻지 말고 내 죽은 상여라도 간이라도 교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지 말고 지금부터 믿어라. 그리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 유언대로 상녀는 그 가까운 그 중앙교회라는 교회, 선산 중앙교회라는 교회에 들어갔다가 2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믿고 그 아들은 병이 고쳐지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서운을 했대요. 자기는 매일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나는 꼭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루는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빴는지 잠을 딱 자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날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아이쿠, 이거 내가 이거 오늘은 하나님의 성원을 어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12시 넘어가는 거 몇 분 남겨놓고 그 잠옷 입은 채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시간에 미국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밤에는 사람 별로 안 다닙니다. 주로 그때는 갱들 안 좋은 애들이 다니죠. 이리저리 봐도 사람이 없어. 불빛도 없고. 근데 한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식료품점. 그 집에서 이렇게 청바지 멜빵 맨 그 집 주인인가 그분이 이제 문을 이제 닫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뒷꼭지에다 대고 D.L. 무디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빌레미 쥐자식구만 이러면서 소리를 꽉 지르고 뒤로 돌아서 냅다 뛰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닌 마음중에 날벼락이라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로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샷다 내리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랐더니 뒤돌아보니까 잠옷 입고 한 놈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야 그러면서 깍대 막 그러면서 손가락 욕도 하고 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요. 그러고 10년이 지났어요. 무디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하고 내려왔더니 한 분이 와서 무디 목사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당신이셨군요. 나를 알겠습니까? 모르겠다. 전혀 기억이 안 나.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밤 12시에 잠옷 입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친 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접니다.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씻는데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난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어. 막 그러고 싶고 막 잠자리에 누웠는데 보통 하루 종일 일하니까 피곤해서 잠에 쓰러져 자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이리리 척 저리 져가면서 그동안에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은 거 그런 게 또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서 자꾸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나고 그래서 밤새 그놈의 생각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눈 벌겋게 돼가 하루 또 일하고 고되게 일하고 또 저녁에 잘나는데 또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잠이 안 와. 사흘째 되는 날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그 소리가 이제 또 귀에서 쟁쟁쟁쟁쟁쟁 거려. 사흘을 못 자니까요. 미쳐버리겠더래. 내가 이런 것 같으면 교회를 안 나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돌아온 탕자야.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에 바로 등록을 하고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령의 감동,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부터 더 영향력이 있는 더 중요한 사람들의 순서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래 나오죠. 부부. 거기 보면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거든. 그래서 주석에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평민 출신이라 그래서 부인 이름을 앞에 뒀다 그러는데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주도적으로 교회에 열심을 냈던 분이 브리스길라였던 것 같아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 나올수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이 맨 끝에 나와.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들 가운데 가장 담임 목사님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뭐 이 당시에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울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런 게 있는 분이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누구를 따로 세우라 그러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니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는데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거든. 근데 그 전도사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보냅니다. 3절을 한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읽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세요.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순종을 잘 안 해.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가.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가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예전에 어떤 홈페이지에 그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딸이 있는데 유치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 늘 그 유치원 가기 싫어서 막 앙탈을 부리고 사모님하고 엄마하고 늘 막 이렇게 다투고 그날도 가기 싫어서 막 그러는 것을 목사님이 믿음아, 오빠 너 예수님 믿지? 그래. 그러면 네 유치원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유치원 가는 게 예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가지 않는 게 예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 할 생각이 있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거야. 그럼 너 가서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린 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 1분간 뭐라고 뭐 하더니 나오더니 아빠 예수님이 유치원 가지 말래. 야, 이 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치원 안 가고 놀아. 그리고 또 뭐 그 다음날 되는 가더래요. 그리고 또 한 며칠 지나더니만 또 가기 싫어서 그러기에 그럼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가더니만 이번에는 1분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낑낑대더래. 그러더니 가방하고 실내화 가방 들더니 나는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래. 그러면서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를 잘 굴려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럴 때가 많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제가 금당 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가 14년 됐어요. 10년이 넘어가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종아 내가 네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손 내드리면 돼요. 종아 나는 네 입이 필요하다. 내 입을 내드리면 돼요. 종아 나는 네 발이 필요하다. 발을 내어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종아 네 입이 필요하다. 아이 주님 지금 내 입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안 보이십니까? 지금 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 자꾸 귀찮게 지금 내 입이 필요하다고 그래. 종아 네 발이 필요하다. 주님 내 이 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를 내면서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묵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건축헌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5천만 원 모였어요. 주님이 저에게 종아 필리핀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정이 차가 고장이나 차가 이제 못 써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 내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선교가 교회를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차가 있어야 돼. 나보고 그런 감동을 줘. 종아, 그 건축헌금을 그 선교사님 차를 사주는데 좀 쓰면 어떻겠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봉고차 한 대 얼마씩 합니까? 그래 뭐 3천만 원, 3천만 원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교회 예쁜 거 지었을는지 몰라.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 그런 푸시하는데 주님이 우리나라 현행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건 건축헌금이에요. 건축헌금. 성도들이 건축헌금을 이렇게 목적헌금을 했는데 이걸 선교헌금으로 보내면 저 배임죄에 걸려요. 주님. 우리 주님 이 법을 좀 공부하셔야 되겠어.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내가 우리 성도들 다 착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동회의해서 이 돈을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대할 성도들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이 아까우니까 교회 짓고 싶으니까 그것도 주의 일이니까 주님의 감동을 무시했어요. 거절했어요. 아주 종이 싸가지 없이 주님께 대했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땅 260평 콩밭이 나왔어요. 경매를 들어갔어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 그 콩밭은 전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들어가든지 농업법인만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종교법인으로 경매를 받았어요. 그러면 농지 사용 허가증이 시청에서 떼어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낙찰은 받았는데 농지 사용 허가증을 떼지를 못하니까 경매에 처음에 들어갔던 2,600만 원이 꼭 착값이에요. 몰수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혹독한 시련에 빠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빚지고는 교회 안 짓는다 그러더니 별 수 없네, 이 목사도.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둘 다 빠져서 한 80명 모였는데 나중에 뭐 절반으로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불순종한 결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몇 날 며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 순종.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죠? 아멘. 그죠? 네. 다섯 번째인가요?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피난처 대신 주 예수 찬양 한번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찬송가 합시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롭게 268장.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을 오열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에 세피니도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기준한 피로 육체의 정력을 이길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기준한 피로 눈보다 더 밝히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무장한 밝히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기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깊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날 매우 기준한 피로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 빠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왜 자꾸 시험 들죠? 사람 바라보니까. 그죠? 뭐 건물 이런 거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보고 딱 어떤 분은 뒤에 와가지고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체크하는 분이 있어. 또 어떤 분은
누구 헤어스타일 딱 이렇게 체크하고, 딱 머리에 훅까지 많이 넣었네. 저 미장은 어디 가서 했었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뭐 음악에 다 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셔. 주님을. 정영진 목사님이 쓴 사람이 따르는 리더, 떠나는 리더라는 책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겠죠.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거북이가 이기는데 왜 토끼는 지고 거북이는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을 분석했어요. 요즘은 토끼가 안 집니다. 요즘 토끼가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겼던 이유, 토끼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라보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토끼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거북이를 바라봤어. 땅 해가지고 팍 앞으로 달려가다가 뒤로 딱 거북이를 보는 거야. 거북이 뻘뻘 걸으면서 오니까 멀었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한참 자다가 한쪽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아직도 거북이가 뻘뻘. 더 자도 되겠군.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를 않았어요. 거북이가 바라봤던 것은 결승점이었어요. 목표점이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토끼는 자든지 말든지 뛰어가든지 말든지 그것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북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말씀 보고요. 꼴보기 싫은 집사 자꾸 쳐다보니까 더 시험만 드는 거지.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 신뢰를 하나 들어주더라고요. 어떤 그 딸이 유복녀죠. 그 권사님이 그 딸 하나, 전쟁 이후에 딸 하나만 열심히 키워서 남편은 죽고, 그래서 그 딸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됐어. 그래서 돌아와서 같이 이제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딸이 묻는 거예요. 엄마 나 때문에 그래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엄마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어. 내가 뭐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 소원이 뭐가 있간디 네가 잘 됐으니 다 이루어졌지. 꼭 네가 들어준다면 나랑 같이 교회점 갔으면 좋겠다. 그거 어렵지 않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딸하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이제 성공해가지고 왔으니까 교회에서도 한양의 박수를 쳐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권사니까 이제 하던 봉사도 있고 모임도 있고 너 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게 했어요. 밖에 벤치에서 기다리는데 20대, 10대 후반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제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애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예배 잘 부리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잘하던 애들이 거기 모여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영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엄난한 얘기를 하고 누구 뒷담화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건물로 들어가서 어떤 룸 있는 그 앞에 있더니 갑자기 거기서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하면 해가 그러면서 그 당회실인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큰 소리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또 저쪽 집사님들 모이는 곳에 갔더니 또 거기에서는 또 누가 하고 이 딸이 너무 화가 무슨 교회가 이래. 그래서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일을 마치고 얘야 자 저기 가서 밥 먹으러 가자. 엄마 밥 이거 먹어 다
그만둬. 이딴 놈의 교회 못하러 다녀. 그래서 엄마 손을 탁 잡고 가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 딸이 속이 상해가지고 아까 들었던 봤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웠던 엄마가 그 딸에게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나는 40년간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게 눈에 안 보였다. 그런데 너는 오늘 처음 나와서 어떻게 그런 것들만 보고 그런 소리만 들렸니? 교회에 이 딸처럼 그런 것들만 보고 그런 것들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봐, 주여.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 11장 29절 볼까요? 11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부조를 보냈다 그럽니다. 부조.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이 부조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해가지고 구제입니다. 구제, 봉사.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마련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이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빛이 있지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거든요. 영적인 빛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도 어렵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보낸 거죠.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비친 것에 대해 입 싹 닫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벌교라는 거, 벌교 아시죠? 꼬막 많이 나는데 주감 등대교회라고 가서 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거기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 나이가 늦게 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 사택에서 이제 다가를 좀 먹고 있는데 저기 계시는감요. 그래. 그 누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고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저 같은 사람도 기도 받아도 되냐고. 무슨 소리냐고. 들어오시라고. 그 할머니는 가족도 없이 길거리에서 자던 것을 교회에서 거두어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를 부엌 딸린 방 하나를 얻어준, 그렇게 사는 할머니예요. 쓰레기 같은 거 줍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을 하시는데, 차마 성도들이 있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같이 기도는 못 받고 뒤늦게 와서 이제 기도 받아도 되겠냐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시냐고. 아휴, 내가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버려. 그래요. 그래서 허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노년의 딸이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손끝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 불 들어가네. 불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멘이다요. 그래서 갔어요. 기도받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강단 앞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저기 이 전도사님 여기 좀 보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기도 마치고 다 가고 어제 그 할머니가 허리를 꼿꼿하게 했었어요. 이 할머니가 전사님에게 뭐 하나 줄 게 있대. 뭐요? 그러니까 나왔더니 아이고 전사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러면서 뭐 왜요? 그러니까 글쎄 어제 전사님 기도해주고 나서 이 허리가 내가 이 바늘을 가지고 허리를 끌어내듯이 그렇게 아팠는데 불 들어간다고 전도사님이 그러고 나서 내 허리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너무 고맙고 이렇게 좋을 때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요 치마 하나 걷어 올리고 속치마 하나 걷어 올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깃하게 접혀있는 때가 새까맣게 묻어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다 주면서 내가 이것을 드려야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주셔도 괜찮다고 하나 경고하면 아니라고 내 손에 그것을 다 내가 많이 있어요. 좀 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요. 그래서 그분 간절히 축복해주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예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 또 그 우리나라 치유 목회 상담 하시는 목사님께 정택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 마음에 병이 있었어요. 이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 상담 치유하시는 분이 마음에 병이 있어. 이게 있어 며칠 동안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1년에 한두 번씩 그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좋다는 기도원 다 다녀보고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 안수기도도 받아봤는데 이게 안 낫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병 낫으려고 간 게 아니라 여행 삼아 간 곳이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가게 됐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 소록도에는 교회가 6개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데가 이제 중앙교회인데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들어가서 이제 마룻바닥에 그 앉아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린대요. 그 옛날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빗자루로 썰면 떨어진 손가락 뭐 기들이 막 이렇게 세숫대를 한 대씩 나왔대. 그 이제 앞에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이제 정태희 목사님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같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절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이 그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가 뼛속에서 쫙 올라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태희 목사는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절절한 감사를 할까? 그리고 뒤돌아보는데 입이 딱 벌어졌어요. 딱 보니까 기 다 떨어졌어. 발 없어. 손도 다 떨어지고 손목만 있어. 입도 이미 윗입술은 떨어졌어. 그 뭉툭한 손을 빌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한데 이 은혜를 어쩌면 감사하다. 정태희 목사님이 속에서 뭐가 팍 올라오더니 그냥 그 최씨 할아버지 집사님이 품에 안겨서 울고 말았대. 자기는 10분 울었는데 2시간을 그렇게 울었대. 품에 안겨서. 그 할아버지가 이봐요. 예배 마쳤어. 나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눈물과 콧물이 막 뒤범벅이 된 얼굴을 부끄럽기도 하고 수습을 하는데 엉덩이를 비벼서 이제 이렇게
가서 그 휠체어를 타려는데 이제 봉사자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 봉사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정태희 목사님이 가서 묻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네가 왜? 아까 그렇게 주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감사하지 우리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 뭐가 감사해요? 내가 14살에 입양 걸렸어. 내가 이 문둥이가 되고 나니까 부모가 날 버렸어. 우리 형제들이 날 버렸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날 버렸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곳까지 왔어. 근데 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준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예수야. 그러니 그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지. 모두가 날 버렸는데 그분만은 나와 함께 해주셨어. 여러분, 우린 10손가락 다 있잖아요. 발 다 있잖아요. 걸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린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6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 빠진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섯 번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